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광고를 좀 오래 했지요. 여러분, 광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교회 됩니다. 참여하려고, 순종하려고 광고를 들어야 정말 좋은 교회 됩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중보기도회 10시 30분에 성경 통독과 함께 있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 1시에 구역장 전체 회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달라졌지요. 반드시 참여하라고. 금요 신약이 되는 교육위원회 주간입니다. 6월의 월삭 예배는 우리 공휴일 현충일 연고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숲과 나무를 보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여름 해양 축제 언제부터 있죠? 8월 12일.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이래 인사합시다. 안 가면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겨.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 여러분들 또 했다가 아이고 나 못 가는데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때 가서 빠지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건강검진 다음 주 목요일 날 75년 5월 이전 홀수년에 출생한 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하셔서 같이 가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김상근 장로 손주희 집사 맥도날드 매장 세 번째 3호점 개업 예배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제일 예쁜가 하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 수요일날 오는 사람들 보면 더 이뻐. 우리 옆사람에게 정말 이쁘네요. 참, 보세요. 우리 김어수 이사님 얼마나 이쁜가. 왜 웃어요? 진짜인데. 그리고 제일 듣기 좋은 소식이 교인들이 잘 된다는 소식들. 참, 지난주도 전 감사한 건 봉투만 제 얘기 줘요.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뭐 몇 개 안 되지만 참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힘들면은 같이 힘들어하는 것도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입니다. 1261면 호세아 6장 지난주 수요일도 했는데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은연씨 혼자 찾아. 자꾸 옆에 이야기하지 말고. 박은실 권사님 힘들어. 아,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때마다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갱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 지난주일 설교를 이해해야 진짜 이제 성숙한 기독교인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가 또 배경으로 있으면은 주일 설교를 사실은 좀 더 짧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들 너무 착해요. 내가 설교를 좀 작게 해도 되고 이러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때냐면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때인데 왕과 제사장이나 기득권층들만 잘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이야기 상황하고 지금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세계 6위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3,600 얼마 있더라고. 세계 경제 10대 제국이라 하는데 대기업만, 그리고 또 정치인들, 우리 참 요즘 보면은 굉장히 잘 살잖아요. 정말 상임위원회 왜 그렇게 다투는가 이런 것도 알겠더라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메가처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재벌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은퇴를 기다리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이거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는 일자리 걱정이 아니고 자기 실력을 얼마든지 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그래도 오일 쇼커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일하려면은 다 일자리를 주어졌는데 요즘은 정말 이런 사회를 보면서 역대하의 말을 그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이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호세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통령 잘 뽑는다고 여러분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서 선교 강조하는 거예요. 테이프 하나라도 다른 사람 듣게 해서 혹시라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싶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기독교인 만드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물론 기독교인이 돼야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래 된 것은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래 봐요. 정말 말씀을 올바로 선포를 하고 교인들의 마음이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거듭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세상의 번영신학이나 실용주의 사관으로 성경을 각색했기 때문이라 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대학을 나왔지만은 갈 직장이 없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있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소송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출생 연도를 높였는데 이제는 낮추려고 대학교에도 유원열 교수는 50년생인데 54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땡 잡았어요. 아버지가 6.25 때 잠깐 놓쳐가지고 전쟁 끝나고 하면서 그대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자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를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 새벽 기도 드려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진정 돌아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야기했죠. 이 호세아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자, 요거 손에 놔두고 주일날 봤던 베드로전서 1장 손을 열어놓고 베드로전서 1장 377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일하고 수요일 호세아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은 말씀을 더 명쾌하게 알게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들이 8절은 여러분들의 개역 성경으로 읽으시고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일도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지금 하는 설교라고 1차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목회한 교회의 교인들은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참
환란이 심한 시대였거든요. 베드로가 목회하는 그 시대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맨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말고 예수를 믿으면은 땅에서도 지금 세상은 이렇지만은 하늘로부터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옛날엔 찬송가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오늘 설교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와 보세요. 저는 목회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가요. 우리 이진윤 집사 아버지도 김동호 목사 가서 영접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영접했는데 그러면 가요. 지금 이제 신경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의식이.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이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다가 가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우리 이현희 지사님 기도도 했지만 정말 잡으려고 하지만은 잡지 못하는 신기루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일생을 살았나, 이래가는 게 너무나 아깝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자신의 생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한 번씩 이렇게 내색을 하지만은 목사가 너무 자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내 나름대로의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요, 이 길을. 베드로가 목회한 교회에는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믿고 있고, 그래서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는 믿음이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니까 이 의미가 잘 내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9절에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의역한 게 이게 더 맞아요. 현대의 성경이. 예수 믿고 나면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이래 가져가 버린다고. 이래 가버려. 앞에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 힘 안 들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든다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는 행복감이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없다면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진리를 믿는 것보다 내가 믿는 걸 진리라고 지금 헛되게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연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바르게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집세. 절대로 지가 믿는 것 안 바꾼다고,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도 자기의 믿음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설교했는데 설교대로 순종하는 거 보면 까무라친다고. 저는 우리 김순환 장로님 제 설교에 탁 바꾸더라고.
그래서 바꿔서 힘든 삶을 살지만은요, 참 그 기쁨이 있다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맛봐야 된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뭐 서울대, 내 자녀 서울대학 가서 즐거운 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떨어졌는데도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감과 위로가 있는 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자, 그 뒤에 보면은, 자, 10절에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도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지? 호세아도 지금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흘 후에 우리를 살리셔서 그의 앞에서 우리를 살리라고 말을 했지만은, 베드로도 이 호세아도 이 예언을 한 예언자도 이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약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사고로, 이분법 사고로 딱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마찬한 것이 워치만이라든지 그의 제자 위트리스리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또 세대주의가 한국 교회에 아주 만연해요.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호세아보다도 더 명쾌한 구원을 알고 있는 자예요. 성경을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는 이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듣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틀 후에 일으키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한 것은 호세아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만은 이해는 안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안 됐던 건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틀 후에 일으키시고 3일 후에 살아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한 이 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 일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명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지 못하면은 신접자가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큰 믿음 교회에 넘어가고 이런다고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넣어 주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어서 말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서 그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신명기 18장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어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이틀 후에 일으키시고 3일 만에 살린다라고 말한 것은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님은 항상 무엇과 같이 역사한다고요? 말씀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성경 파노라마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제가 소선지서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전체를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것이 뭐냐면 수요일날 쭉 해온 것이 성경 통독했고요. 신구약 파노라마 했고요. 소요리 문답. 성경을 전체로 숲을 보는 것들을 했다고. 이제는 그 숲을 보는 것들을 이제는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제가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보게 한다고. 그럼 숲을 보는 아내분들은 한 번 더 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들도 더 해야 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 오해를 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는 부분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오해예요. 전체에서 부분을 보면은 오해하지 않아요. 신앙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게 뭡니까? 전체를 안 보고 그거 이익되는 것만 보다가 오해해가지고 탁탁 날아간다. 자, 엄마는 자식을 늘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잘못하는 거 가지고 나쁜 놈 안 하잖아요. 전체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늘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런 줄 아는 거지. 여러분 정말 전체를 보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 탓하지 않아요. 관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 말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뭐 아멘을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셔야 돼요. 지금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 해도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말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도 하시고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왜? 호세아, 지금 여기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호세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해서 설교를 했다 잃어버리면은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통독에서 보면 호세아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세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그래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한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가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은 설교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강고를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순종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헬라적인 알면 뭡니까?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해양축제는 8월 12일부터 있다고 하더라. 그거는 헬라적인 알미예요. 히브리적으로 아는 것은 그때 내가 참여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광고 듣고 설교 들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 안 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행복감에 젖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목사님이 임의로 하는 말씀인지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12절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이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우리 시대는 언제입니까? 베드로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시대에 일어날 것인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이런 설교로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지금 이러한 설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 애썼던 것인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바꾸지 못하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6장, 호세아 6장으로 다시 해봅시다. 이제 2절은 이해되셨죠? 자,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의 속성 이런 거 알자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한 경험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래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이러는데 또 내가 하는 의도도 알지 못하고 뭔가 이 중직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내놨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이래 받아보면 자기네들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완전히 내 의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내가 목사님을 몰랐구나, 마음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믿는 관계가 아는 관계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런 어떤 관계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얼굴을 인식해서 저는 얼굴치거든요. 정말 얼굴 구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구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 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은 뭔가 신뢰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회복 있는 잔치라고 이름 짓기 전에 생명인의 잔치할 때에 제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준 이야기 한 번 있는데 기억 다 잊어버렸죠. 제가 대구 대림교회에 있을 때에 강도사 시절이었다고요. 강도사 시절인데 토요일 날 거기는 딱 여는 좀 반촌이었어요. 202평 숙천약국 장로님이 교회에 바친 대저택에 살았어요. 그 장로님은 숙천이라는 서씨 집성촌에 살았던 분인데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대구는 약정골목 있잖아요. 약정골목에서 심부름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약을 제조하면 암도 낫고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 숙천약국이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월요일날 되면은 교통순경이 와서 사람들을 정리하는데 뭐 흰알 하나 먹으면은 들것에 들고 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얼마 있다가 갔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희한한 일이 일본에서도 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살던 집을 바쳐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아주 집이 좀 불편했어요.
옛날 집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도 통시고, 통시 아세요? 화장실은 화장하는 거지만 통시는 통하고 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샤워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래 좀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주 5일 근무 아니었거든요. 누가 눌려서 대청마루에서 보니까 교인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반바지 입고, 그래서 내가 우리 김동호 목사님 보고는 되도록이면 정장하세요. 여름에도 하얀 거 입으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야 되거든요. 나는 너무 그러면 권위적일 것 같아서 좀 프리하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는 꼭 넥타이 맸어요. 그런데 교인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쓱 나갔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불법 건축물이냐 하니까 수도가에 그 좀 이렇게 달아맨 걸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 뭐 더워서 좀 그래 놨는데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날 89년도인데요. 지금 기억도 해. 90년도인가 89년. 신문에 대서특필을 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수백만 평의 불법 건축물을 쥐어서 탈세를 했다. 이게 난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는데 건축을 해놔놓고 건축대장에 구청의 건축대장에 올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안 하면은 세금 안 내더라고.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는 이랬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러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현대자동차는 빽이 안 있나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목사도 되기 전이니까 야마가 팍 돌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지 이러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나도 빽이 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빽이 있네 나보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모른대.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이나 하고 있지 하면서 내가 속을 확 뒤집었지. 내가 부산서 왔다 이랬거든. 이 사람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또 우럭부럭 하더라고. 부산서 왔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어떻게 아는? 내가 김씨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과 같이 자기 놀린다고 이러더라고. 응? 김씨고 부산서 왔다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거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3당이 합당해가 민자당 만들어가 김영삼이가 대표 최고위원 지낼 때요. 그거는 경고 우리 라이벌 학교 출신이지만 이해지만 그래서 부산서 와서 대충 그러면은 뭐 김영삼이 그때 하늘을 찌를 3당 합당 대표위원이니까 내가 김영삼을 잘 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김어수 지사님도 절대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꼬리를 싹 내리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잘해가 가시라. 내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진짜 아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거 사람 뒤통수 대고 내가 김영삼이는 알지만은 어떻게 아는가? 치는 나 모르고 나만 안다. 경남고등학교 이해고 김영김 씨고 엄마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 아버지가 멸치 장사고 내 뭐 많이 알지요. 또 김영삼이 또 절대로 못하는 거 하나 있지요. 경제는 절대로 못 살려요. 왜 못 살립니까? 김영삼이 경제는 살려도 절대 경제는 못 살려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안다는 것이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의 관계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래 지내면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목사님과 신뢰의 관계에 있으면은 뭐 이래 해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야 이러지만은
그런 신뢰가 없으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회의할 때에도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토의를 해보면은 내 생각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럴 때에 목사님이 변명하니 어쩌니 이러면 안 된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의 의도를 몰랐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을 믿어주고 목사님은 또 교인을 믿어주고, 이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면은 오해가 자꾸 쌓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돈만 본다고. 돈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은 나도 또 믿어주고 상대방도 믿어주고. 이 말 이해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우리 김인성 권사님 참 오셨는데 엄마 정말 효도 오래 했어요. 엄마가 여기 제가 뭐 요즘 노회에 그런 것까지도 벌어져서 가야 된다 하면서 또 한번 물어본다 하고 했는데 어제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는데 전화가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엄마 퇴원하셨습니다 하는 때에 아이고 권사님 내가 못 가서 미안해요. 내가 갈 마음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러니까 바쁘신데 신뢰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 없으면 뭐예요? 목사님 한 번 찾아보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왜 전화 안 했? 자신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바쁜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럴 때 신뢰의 관계 없으면 김인순 권사가 삐졌나 전화도 안 하고 힘들잖아요. 이런 관계. 믿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로부터는 행복감을 누리려면은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야, 얼마나 멋있는 문장이요. 무엇이 심장이 굳었나 이런 문장을 보면서도 행복이 없노. 왜?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틀림없잖아요. 한밤 밤이 깊어지면은 뭡니까? 언젠가는 새벽이 오면은 동이 트는 그 빛. 이제까지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어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성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기 여러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이 말은 농부들이 그 가뭄 하늘에 비가 내릴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으로 임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면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야 이 북하나 남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여러분 춘천 가보세요. 자욱한 안개가
불과 몇 분 만에 샥 사라지고 없어요. 참 우리가 그런 신뢰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참 이 호세아 6장에는 문장이 너무 정말 하나의 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이래 말했지만 선지자는 뭔가 하나님은 너희들 예배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역설이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인애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번제보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 모든 걸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상징의 제사예요. 교회에 와서 맨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다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걸 원합니다. 신뢰하는 거. 그들은 아담처럼 어기금을 여기고 거기서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핏자국으로 가득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종교인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인들이 뭐예요? 교인들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회복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강도 때와 같이 교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교인들은 죽디 말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교인들은요, 그런 교회 찾아다녀. 좋아해. 희한해. 여러분, 교인들의 형편을 헤아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저는 우리 중직자들도 뭔가 하면 교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정말입니다. 세상은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자, 결혼해서 애 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지요. 힘들지만. 근데 그 애를 이용하려고 낳았어요? 섬기려고 낳았어요? 섬기려고 낳았잖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 애 이용하려고 낳은 사람. 그거는 엄마가 아니고 뭡니까? 앵벌이죠. 앵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형제들끼리는요,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려고 해야 돼요. 섬기려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님 이용하고 교인들 이용하려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뒤돌아서 침 뱉고 이러면 안 돼요. 섬기려고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일날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래 몇 사람에게 피드백을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5년 이상 다닌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이러는데 1, 2년 다닌 분들은 못 알아들었더라고. 지난주에 설교.
생소한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를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일으킨 구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한 번도 없지요. 여러분 역사서에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선지자가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을 뭐 했는가 하면은 이야기를 그래 한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믿는 건 뭐라고요?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는 언제 한다? 다음 주일에 한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줄 거다.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신명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이심을 믿으셔서 모세가 일으켰던 그 구원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일어날 것을 믿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라,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왔어요. 이번 주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96장을 한번 보세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여러분 이 고백이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